이게 성령의 지도가 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일반적으로 기별을 이제 전하는 것처럼 그냥 많은 다수에게 그냥 전하고 개인적인 어떤 체험들은 개인의 어떤 영역에서 이루어지게끔 하는 그런 기별하고는 달리 실제 이제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니까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는 것보다는 소수의 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이렇게 나아가는 게 바람직할 거라는 그런 이제 이해를 이제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조촐하게 특별히 또 이제 평소에 저를 아는 분들 포함해서 이렇게 참여케 하시니까 또 감사하네요.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아시고 인도하시는 그 참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일, 이 일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작을 어떻게 시작 기도를 누가 해주실까요? 제가 진행을 할까요? 저는 이제 시작기도 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받은 이해 가운데서 좀 나누고 한 20-30분 정도 그리고 또 이 시간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성령이 각 또 사람에게 역사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혹시 개인적으로 이 시간 동안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펴주는 부분에 감화가 있는 분들은 이제 제 전달을 이제 마친 후에 따로 기도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그래서 그 감동하심에 자기를 헌신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돌아가면서 갖고 뭐 꼭 길게 할 필요는 없어요. 마음에 또 기도가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받은 빛 안에서 진실하게 우리는 항상 사람 앞에 서지 않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가장 축복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시간들을 이렇게 매주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삶에서 우리는 이제 매일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고 이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처음 이런 그 체험이나 이런 것에 나아가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대로 각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 가장 쉽겠죠. 하나님이 혼자서 다 하신다면은 가장 효과적으로 잘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한 그 지체들을 옆에 두심으로써 비추게 하시는 그런 또 친절함을 또 보이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가장 먼저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또 비춰주셨고 이런 일들이 필요한데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만나는 것 말고 개인적으로 또 저랑 매일 이렇게 넘어지는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저는 열려져 있으니까 전화로 뭐 미국에 있는 분들도 보이스톡으로 하면은 또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해도 쉽게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런 통로를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또 인도하실 테고요. 그리고 음소거를 이렇게 얘기를 나눌 동안에는 음소거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요 핀이 사모님께서 지금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여기 한 화면이 크게 확대가 돼 있는데 그리고 잠깐 자리를 비우고 이럴 때는 가능하면 비디오를 오프를 시켜놓고 밑에 이렇게 하단에 보면은 비디오하고 음을 이렇게 조절하는 그 아이콘이 있죠. 왼쪽에. 그걸 이용해서 조절을 좀 하시면 다른 분들 이렇게 시선을 산만하게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또 배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서는 모든 각 사람을 아시고 그 각 사람을 아버지 안에 그 생명과 화평으로 화목케 하시며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자상하신 아버지이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셔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과 아버지 안에 위로가 필요한 모든 우리의 상처들을 깨닫게 하셔서 오직 그 필요를 아버지의 이름을 부름으로 아버지께 구함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우리 온 심령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머리 숙인 모든 심령의 상태를 아버지께 의탁드리오니 우리를 아버지의 소유로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온 심령의 마음 구석구석을 만져주시고 이루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시고 부르게 하심으로 아버지의 축복 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동안 아버지께서 제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하오니 아버지, 이 말을 증거할 때에 내 말의 지혜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의 온 존재를 아버지께 바칩니다. 아버지, 저를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소유가 되고 또 통로가 돼서 오직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만 전달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주권하여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재림기별을 받은 지는 한 8, 9년 됐습니다. 그 전에 저는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개신교 신앙을 40년 정도 이제 했고 그 40년의 생애 동안에 참으로 획절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8년 전 제가 재림기별을 성령을 통해서 받았을 때 40년의 생애를 사는 동안에 신앙의 생애를 사는 동안에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중간중간 그 예수님의 그 위로를 받는 체험들이 있었지만 제 삶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시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신앙이 경험이라는 그 신앙 생활이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라든지 그 행복에서 멀어지는 내 영적인 부분에서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신앙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이런 빛들이 주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몸부림을 쳤지만은 그 몸부림은 좀 형식적인 거에 치중이 되고 내 자아를 통해 가지고 내 가정과 또 내 자녀들 또 내 이웃들에 대한 어떤 충족을 이제 채우려는 그런 몸부림이 많았고 그러면서 안 되는 일을 제가 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핍절된 상태에서 가장 많이 상처를 받은 이웃은 저희 가족이었어요. 특별히
제가 관심을 가장 많이 가졌던 사람일수록 더 많은 상처였다는 것을 제가 해결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들으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참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서 그 상처를 또 회복하시는 또 은혜를 베푸시니까 각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더욱 찬양하게 됩니다. 8년 전에 제가 아주 핍절된 육신의 건강도 물론 영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영적인 건강 상태도 아주 피폐되어 있었어요.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버리러 밖에 나갔다 올 정도의 기력도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그 당시 이제 좀 수학 고액 가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몸이 피폐하고 기력이 없어도 그 돈이 그 돈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의 그런 상태 때문에 그 일은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고3들 과외까지 끝나고 이러면은 새벽 한 1~2시 정도 돼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내 어떤 마음의 어려움들을 충족시키는 방편으로 제가 드라마에 빠져 있었어요. 한밤중에 원래 드라마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또 신앙에서 예적인 부분에서는 경건의 어떤 그런 부분을 추구하면서 애들에게도 드라마를 뭐 또 이 영상 미디어를 가까이 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애들의 교육에도 신경을 썼었지만 과외를 통해서 애들한테 드라마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내 피폐함을 사다는 그런 쪽으로 충족시키려는 유혹을 또 했고 그래서 드라마를 한번 보기 시작을 하니까 드라마 보는 동안에는 시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드라마를 보면은 드라마의 묘한 중독성 때문에 사실 사소하고 내용도 별거 아닌데도 그 다음 것이 막 궁금해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건강이 안 좋고 또 기력이 없어서 다른 가족들한테 짜증도 많이 내는 이런 형편인데도 그 드라마에 밤새 잠을 자면서 쉬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밤새 낮 동안에는 애들한테는 보지 말라고 한 드라마를 내가 보면 안 되니까 밤에 몰래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 일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하고 이런다고 혼자 몰래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그것들이 참 이 사단은 간교한 게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게 하는 일을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8년 전에 그 기별을 받고 그 드라마는 더 이상 나의 친구가 또 나의 유혹물이 되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드라마를 통해서 사단은 나를 유혹하기를 그걸 통해서 어떤 나를 만족시키는 위로가 있을 거라고 나한테 끊임없이 제시를 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실제 삶에서 만지게 하심으로 그건 더 이상 나를 유혹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이 각신령 안에서 베푸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7, 8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또 만나고 실제로 계시고 실제로 함께 하시며 하늘의 이루로 우리를 쉬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면서 삶의 내용이나 아니면은 정신이나 사상 가운데 하늘의 빛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게 은혜로 베푸셨는데 이것을 또 여러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또 있잖아요. 근데 나눌 수 있는 상황들이 그동안에 저 7, 8년 동안에 제 어떤 여러 여건들 중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어떤 관계, 특히 친정 부모님의 어떤 중보형을 통해서 또 우리 시대 여러 또 이제 시의 어른들과 시누이의 또 중보형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배우는 그런 일들을 또 은혜로 베푸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기 전에는 제가 처음에 즐겨받았던 게 회심을 하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에 그 체험을 했을 때 그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밖에 나가서 내가 이전에 신앙했던 그 교회에 가서 막 전하고 또 이제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제 막 역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즐겨 부르던 찬양이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죽음인들 무서워하니까 막 있잖아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내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떤 삶 속에서 오는 투쟁들 있잖아요. 관계에서. 나는 회개하고 이 기쁜데 남편이 따라주질 않고 또 아들이 그동안 제가 이렇게 막 통제했던 그 교육법에서 자유의지에 대한 그 빛을 받고 억압된 부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내 마음에 받았을 때 도저히 그 방법을 쓸 수 없었대요. 그 손을 거뒀을 때 사단은 연약한 내 아들 안에서 그동안 억압당했던 그것들이 이제 해방이 되니까 아니 물밀듯이 그쪽으로 탐닉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이루어진 일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왜 이 주변은 이전보다 더 악한 상황으로 끌려갈까 이게 의문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주님 내가 전부를 다 바쳤고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했는데 이제 그 방법에서 돌아서서 했는데 왜 이 자녀들이 이전에 하지도 않은 그런 더 악한 쪽으로 갑니까? 이런 울부짖음 속에서 나는 이제 준비가 돼서 우리 가족 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구가 돼서 이렇게 밖으로 외치고 싶은데 이랬을 때 부름받아 나선 이 몸에 2절 가사를 통해서 제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의 그 길가에도 내가 사랑 안고 가오리라. 이 말을 통해서 성령이 제게 내가 가서 복음을 외쳐야 되는 곳이 저 밖이 아니라 이 가정 안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을 주로 이제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하셨었어요. 내 자신을 굴복하고 부인하고 그리스도께 나를 드리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찬미를 제 입에 주셨고 그 찬미를 통해서 나로 이 가정 안에서 복음을 체험하고 가정 안에 이 복음의 능력들을 나를 비롯한 나의 남편 또 딸 또 저희 친정 부모들 또 시댁 어른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난 이제 이 지금 이 밖으로 또 외쳐야 될 어떤 그런 필요를 제게 또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것들을 이제 밖으로 또 외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이제 최근에 주셔서 그런 기도를 이제 했었고 매일의 기도와 함께 그럴 때 이제 그 이리산 묵상의 어무식 목사님을 알게 됐고 또 처음에는 참관자로 참관을 했었지만 참가해서 이렇게 교통하는 중에 또 이런 자리를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이런 시간을 또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 기도와 친교와 기도라는 요 묵상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시면 그동안 제게 베푸신 그 복음의 그 능력을 또 비추시면서 그것에 이제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께서 필요한 자들에게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축복에 참여하실 줄 제가 믿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은 시간이 이제 많이 됐는데요. 일단 친교와 기도라는 요 제목으로 이제 이 방이 개설이 됐으니까 친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친교라는 부분은 이제 사귐이라는 부분이고 이제 영적 사귐 이런 의미인데 저는 이제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 사귐의 의미와 목적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축복을 많이 보는데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사실 그 마지막 제자들 중에서 그 마지막까지 남아서 사도 서신서 중에 요한복음과 또 요한 1, 2, 3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가장 아름답게 또 체험적으로 전달한 이 사도가 이제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기를 그 영원한 생명을 이신 예수님과의 이 사귐은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고요. 또 저도 지난 7, 8년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이전에 신앙했던 신앙에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시점에서 길어질수록 그거하고 그 축복하고 내 어떤 상태를 보면은 아주 멀어져 가는 그런 실상을 느꼈다면 지금은 저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만남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매일의 삶이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쪽으로 가면서 실제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축복 가운데서 참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고 하나님을 아는 일은 기쁜 일이라는 거. 우리가 이 복음의 기별을 받고 체험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기쁨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일서에서 그 사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냐면 요한 일서를 한번 볼까요? 요한 일서 1장에 보면은 요 사귐은 영생하시는 하나님과의 사귐인데 영생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 그래서 이 사도는 이 사귐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지고 한 그 사귐, 그 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케 하는 이 사귐을 그 이웃들에게 전하고 싶고 지금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전하고 싶은 이게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전하는 건데 그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이 사귐을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다라는 그 기별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귐이 우리가 사귐을 갖게 하시는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빛이라는 것이 빛이다. 이게 예수님도 그 예수님에 대한 비유로서 실물 비유로 이제 예수님을 나타내신 게 햇빛으로도 표상을 하시고 천연계 또 물로도 또 바람으로도 공기 이게 보면은 햇빛, 물, 공기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에서도 절대 필수적인 거예요. 반드시 없으면 안 되는 것들. 그것들로 하나님 예수님을 나타내신 거 비유로. 그러면은 실제로 이 햇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만물에 생명이 있는 만물에게 어떻게 공급을 하고 있는지에 그런 이치를 우리가 보면은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적으로도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이해해 가고 갈수록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더 많은 체험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면서 그 평안의 빛을 이웃에게 비추는 통로로 넉넉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여기서 이 빛이 있고 어두움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먼저 이렇게 알아야 될 것들이, 우리는 여러 하나님의 기별을 받으면 빛이 되고 싶어요. 그런 소원을 주시죠. 근데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빛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빛은 하나님의 빛이신 거잖아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처음에 아담 안에서는 아담은 빛으로 생명이 그 빛에 참여한 자로서 살아있는 산 영을 받아서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달라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축복에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늘 듣고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서 늘 성령을 통해서 들어야 될 부분이 내게는 빛이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안에 빛이 뭔가가 좀 있기를 바라면서 그걸 막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든 뭐든 느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 이 삶에서 넘어지면은 낙심 가운데 내게 뭔가 빛이 있다고 생각하고 옛날에 체험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넘어지고 나면 어때요? 너무 속이 막 아프고 또 그 많이 아시죠? 그 마음이 어떤지, 그 쓰라림을. 근데 이 쓰라림은 하나님이 주신 쓰라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전히 빛이시면서, 이 빛이란 말은 온전히 자비하시고 온전히 긍휼만 베푸시고 그 빛 자체인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한 이 본성에서 잘못된 그 품성의 빛, 어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 순결함 때문에 우리가 재책을 느끼고 이런 거 있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통해서 보면은 그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아닌 거예요. 사단이 중간에서 하나님을 자꾸 품성으로 오해시키는 거예요. 나를 길들여 놓은 내 본성이나 내 자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렇게 부끄러움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라는, 그동안 나를 세뇌시킨 이 본성에, 또 우리의 본성으로 꼴지어진 우리의 품성들 속에 이 어둠 자체인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기별을 받아서 성경을 연구하고 애언의 신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또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들었지만 이게 실제로 내 안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정을 한다라는 게, 하나님은 우리 이 모습 그대로를 다 아시는 분인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의 부분적인 어떤 시각 속에서 이 생각이나 정신을 이미 지배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자꾸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고 이럴 때, 아무런 시험이 없을 때는 그 사랑 그대로를 하고 감동을 받게, 받은 그 감동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떤 투쟁이 오고 시험이 올 때 그거를 적용시켜서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를 맛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적해서 사단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처음에 많은 우리가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식에 기반해서 막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더 오히려 막 헤매고 혼돈하고 또 넘어졌을 때 더 낙심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좀 배우고 또 저랑 또 개인적으로 교통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가면은 이제 훨씬 더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분에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이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이 빛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오직 그들 안에 요 일을 이루시는 분에 대한 그 믿음과 그 능력과 그 품성에 대한 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역량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그 체험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빛이신 하나님을 따라오게 하는 조건으로 뭘 줬냐면요. 말씀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모든 각 사람이에요. 혹시 이제 제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1호를 많이 만진 사람이라고 친다면 내게도 그 말씀에 제해되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나를 좇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여기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내 생각과 이 사고 속에서 습관적으로 지배를 받았던 그 힘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자아라는 건데, 이 육체라는 건데, 이 육체 안에 우리는 보통 내 생각, 내 마음, 내 정신, 내 사상, 내 것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이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빛의 왕국이 있는 반면에 흑암의 왕국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 두 존재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누구 편에 이제 서느냐 이 싸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아, 이 육체를 통한 왕국, 흑암의 왕국에 이 사단이 있는데 이 사단이 자아의 중심에서 자기가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내 것, 뭐 이런 식으로 살고 있지만 절대 부인을 해야 될 부분이 내 것을 부인하라는 게 아니라 사단의 것을 부인을 하라는 거예요. 사단. 이런 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거예요. 매일에서. 우리가 연구한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이 이거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이 문자적으로 주어진 이 방대한 에어넷 신의 그 영감의 기록들은 사실 내 안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으로 주신 축복의 하나님 편에서의 축복의 창고고 이게 각 사람의 실정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내 매일의 삶에서 나를 부인하고 엎드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 1호를 받으면서 또 가르치시는 성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축복이 모든 만민에게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될 것이 보통 우리가 자아를 부인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부인을 하고 또 매 관계가 다양하게 어떤 관계가 얽히고 설키면서 우리의 이 자아에 들끓어진 영적인 이 내면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감춰져 있어요. 그게 만약에 이 삶 속에서도 어떤 투쟁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부분이 우리가 에어넷 신을 연구하고 이럴 때처럼 그 투쟁이 있을 때 특별히 더 그게 만약에 밝히 보여진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령은 그걸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넘어지는 부분부터. 넘어졌다라고 우리는 속상해하고 이러는데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성령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그걸 통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네가 원하느냐? 이걸 자꾸 묻는 거예요. 네가 빛을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음성 가운데 나아갈 때 원합니다. 이 나아가는 길이 우리 안에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이 안에 그 소원을 더 주시면서 부추기시면서 나오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엎드리는 일들을 꾸준하게 해나갈 때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1호가 내 안에 만져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그 1호와 기쁨과 이런 것을 매일의 삶을 통해서 만지게 하셔요.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또 축복으로 베푸실 건데요. 어쨌든 누구든지 나를 좇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좀 나눔을 통해서 이 필요와 여기에서 보통 대부분 안 이루어지니까 과거에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방법으로 나왔어요. 이 방법으로. 근데 어떤 큰 체험, 회개 이런 걸 통해서 굴복을 체험하면서 분명히 내 안에 이루어진 그 일을 통해서 이 일을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긴 해요. 매일 회개의 기도도 하고 하지만 이게 진실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고 형식에 많이 치우쳐 있음을 우리가 또 발견을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실제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을 나타 제시하시면서 그 빛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서 그 빛 안의 속성 안에서 화목함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빛하고 전혀 상관없이 단절되어 있는 우리의 영적인 흑암의 상태를 보여주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게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 너희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라는 게 보통 우리가 십자가 하면 죽음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부활의 도인데, 이 부활이란 말은 처음부터 아담 안에서 준 그 산 영이 아니고 반드시 죽었다가 살아야 하는 그 부활의 도인 거예요. 부활의 도. 십자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영적인 회복에 대한 축복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져 나오고 그 소망을 주시는데, 거기에서는 반드시 죽어야 될 죽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신 그 죽음에 내가 연합해서 죽어야 될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체가 우리가 수명이 다해서 죽는 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날마다 죽노라는 그 죽음. 또 마태가 말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가는 이거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이게 자아를 부인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요 마땅한 내 본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성령의 도움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과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요 두 가지 일이 나에게 선제가 되면은 하나님과 사귀면 넘치게끔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요 부분에서 많이 물러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기별로는 많이 외쳐질 수도 있지만은 실제 삶에 내 그 매일에서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영적 활기와 기쁨이 내 안에 많이 없다 보니까 선포되는 그 부분에 기별하고 일치된 그 생명의 빛이 이렇게 같이 선포가 되면은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또 우리의 삶 속에 또 분명히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실제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넘치게 부어주신 우리를 살리시는 부활의 생명에 참여케 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기를 원하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한 달 정도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 시간 동안에 사실 그동안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에서 넘치도록 많습니다. 이게 빛 자체인 나에게, 아니 어둠 자체인 나에게 내가 어둠이 얼마나 많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고, 그 어둠을 보게 하시면서, 어둠을 보게 하신 분은 빛을 주시기 위해서 어둠을 보게 하셨으니까, 매일에서 내 넘어짐에서 어둠을 성령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한 나의 잘못된 상태들을 봄만큼 회복이 되는 거예요. 봄만큼.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그걸 이제 매일에서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나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나눠도 참 많은 시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내 경험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나는 내 경험에 내 그 8년의 그 역사적인 히스토리에서 내가 체험한 그거를 전하는 것보다는 내게 그런 능력을 베푸신 성령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기도를 이제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요 첫 시간을 보통은 내 마음에서 어때요? 첫 시간이 중요하니까 막 이게 좀 설교 이렇게 설교문을 좀 작성을 하고 이때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효과를 내기 위한 나의 지혜를 사단이 유혹할 때마다 그걸 계속 부인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만 하고 싶다. 또 내가 함께하게 하시는 요 방에 참여한 그 각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내 가족에 대해서도. 빛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빛이 내게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도 그들도 하나님만 필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나에게 복음을 또 그 부인하는 일을 통해서 나에게 복음을 참여케 하고 준비시키는 그 시간들로 또 하나님은 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내 삶에서 이 시간에 대한 것을 계속 하나님께 의탁하는 어떤 다른 거에 몰두를 하고 있을 때도 요거에 대한 어떤 염려적인 부분이 딱 이렇게 떠올라요. 그러면 바로 그 시간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십시오. 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참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내 지혜나 내 아름다운 어떤 말들이 섞여서 하나님의 일에 손해를 끼치거나 손실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계속 그걸 드리는 시간을 가졌고 어젯밤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설교문도 없이 너 그러다 실수하면 어떡할 거야. 이런 생각이 있죠. 그러면 실수를 해도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아닌 내가 준비한 어떤 걸로 해서 완전하게 뭐 잘 전달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것에 비하면 차라리 내게 내 부족으로 실수를 당하는 편이 좋다. 제 마음이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어떻다라는 걸 아니까. 아는 만큼 부인이 되고 굴복이 되고. 이게 어젯밤부터도 밤에도 그랬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드리면 어떻게 해요? 생각을 죽게 고정시키는 자들은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사단이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 생각에 결국 이 자아를 통한 그 생각인데 염려하게 해서 그 염려를 내가 자기를 섬김으로써 자기의 방법으로 그 염려의 방편을 준비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생각에서 부인하고 주님께 부인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한테 다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까지도. 절대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단이 내 생각에 주입하는 것처럼 내가 창피당하게 하고 창피를 당해가지고 나를 막 일부러 좀 낮춰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런 품성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길들여진 그런 습성에서 그런 게 오면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꼭 그런 분이신 것처럼 사단의 생각을 쫓아서 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부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실제의 그 믿음의 그 실현, 그 현장에서 그 일을 통해서 그 결과, 뒤에 나타난 그 결과들,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의 내용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영감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온전히 온유하시구나. 온전히 친절하시구나. 온전히 자비하시구나. 이 아는 것을 만지게 하심으로써 거기에 대해 더 사모하게 하면서 그 필드에서 또 같은 방법을 하나님께 구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역사를 해주시고 이렇게 됐을 때 사망 안에서 제가 왕노릇한 것처럼 제 종 됐을 때는 그러잖아요. 근데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죄가 성령의 능력으로 씻겨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귐을 통해서 하시는 일 이거라 그랬잖아요. 온전히 어두운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거라는 게 이 사귐의 목적이거든요. 그거를 실제 삶에서 내가 체험하는 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렇게 체험된 사람들은 만난 만큼 그 생명의 활력을 나타내게 돼 있어, 내 주변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축복들이 이제 있는데 제가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한 달 동안 계속 내 마음에서 이것이 더 크게 전파되고 또 더 크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준비를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 올 때마다 부인하는 일을 통해서 저는 이 한 달 동안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더 많이. 정말 제가 말씀을 주장하는 게 주님의 기쁘신 뜻은 나를 회복하시는 거.
내게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충만하신 거로 내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품성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요. 의라는 거는 정말 너무 좋아요. 그 위로가 내 안에 이루어질 때 그 화평과 그 기쁨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하나님의 품성의 속성들이잖아요. 성령의 열매 이거는 우리 안에 요 모든 속성이 사랑의 속성이 따로 있고 뭐 절제의 속성이 따로 있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품성 안에는 이게 융합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의 분량에서 조금씩 이렇게 만지게 되면은 요 정신이 동질인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하고. 양쪽으로 내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고 막 우리는 이런 걸 만약 길들여져 있고 그걸 기대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분량이라는 게 있죠. 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부모를 아는 그 분량이 있는 것처럼 만진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순간에 죄가 없어요. 죄 지을 마음이 없어요. 그 화평함은 너무 좋아요. 근데 요 만짐을 통해서 어때 하나님은 더 부르시는 거예요. 더 소원을 두게 하시면서 요 이끌림이 매일의 삶에서 각자에게 이제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시간 동안에 준비하는 시간에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 사실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시간에 이제 몇 시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요거에 대한 준비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대한 준비가. 내가 지금 현재 하늘의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정신과 사상을 공급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시간 동안에 충만히 내게 주신 그 화평이 지금 요 시간에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게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좀 준비하고 이런 부분에 만약에 내가 의존을 한다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더 깊은 이해를 이제 받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요 시간도 사단은 순간순간 너 버벅거리면서 원고도 없이 하다가 너 실패하면 어떡할래 이런 정신적으로 나를 고뇌하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에 성령께 저를 온전히 굴복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을 때 지금 이 시간에 이런 나눔을 이제 갖게 이제 하시는데 그러면서 저는 더 분명히 하나님을 더 만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각 사람을 아시고 내가 준비한 어떤 걸로 역사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곁에 있는 그 이웃의 형편을 아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어떤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공급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것들을 또 저에게 더 많이 알게 하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 2장 2절을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마칠까 합니다. 제가 지난 8년 동안 친정 부모님 신앙을 많이 하셨죠. 저보다 더 먼저. 근데 품성 면에서는 어떤가요? 우리의 품성이 아주 연약하죠. 근데 제가 새로운 빛을 받았다고 그분들한테 이제 전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통 처음에는 이 기별을 내용을 전하는데 그 내용은 잘 때 처음에 이 새로운 어떤 그거에 대한 기쁨의 전함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꾸준하게 그 빛으로 나오게끔 하는 거는 결국 품성의 문제예요. 품성의 문제. 그래서 매일 엎드리게 한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인 거예요. 내 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준 내 안에 이루어진 요걸 주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을 아시는 하나님이 저들을 아시고 주시는 것 그걸 내를 통로 삼아서 비춰주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거 원합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요 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거란 말은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려고 한 요거 이게 부인돼야 될 부분들인 거예요.
이걸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 것이 필요하긴 하시죠. 근데 변화되지 않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나아가는 이것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걸로 보면은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게 어디 있겠어요. 자기를 신뢰할 것이 빌립보서 3장에도 보면은 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아주 많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신뢰할 것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그 순결함 앞에서 정말 썩은 것으로 드러났고 삶에서 그걸 계속 배우면서 그 부활의 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그 축복에 참여한 자인데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필요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더라. 요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이해하면 참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해결을 해서 많은 용서를 받고 의의 체험을 하고 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품성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순결하심 앞에는 우리는 정말 치료받아야 될 부분이 많아요. 많을수록 좋아요. 치료받아야 될 부분이 우리는 이 죄를 사법적인 어떤 그 책망이나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 이 죄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법적으로 처리하고 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으시다는 걸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고쳐주고 싶고 내 안의 화평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내 부족이나 결함이나 이 부분들을 마음 놓고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인정을 하시고 또 내가 인정이 안 되고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내 허물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 가운데 나오세요. 성령을 통해서 내 이 중심에 자꾸 이 넘어지게 하는 내가 아는 어떤 그런 모습 말고 근본적인 하나님이 아시는 내 중심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아시니까 저 보여주세요. 이런 태도로 가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알아요. 처방을. 어디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그걸 듣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게 기도고 이제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요 이유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에 참여하기 위한 그 기별을 전하는데 내가 훌륭한 말로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겠죠.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허물 많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좀 어떤 부분에서 고침을 받았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내 고침 받은 부분만 보지 않아요. 사단이 항상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내 연약한 허물들을 보게 함으로써 마음의 불화를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거든요. 나보다 연약한 그들의 입장에서는 더 하겠죠. 이걸 안 사도는 온전히 그 십자가의 피다 안에 자기가 완전히 감춰주기를 바라는데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는 그 일을 통해서 성령이 이루어주세요. 그랬을 때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충만하게 가는데 이거를 제가 지난 7, 8년 동안 그 관계 속에서 품성에서 나처럼 연약한 내 아들이나 또 남편, 시아버지, 또 친정 어머니, 아버지 또 이 관계에서 요 복음을 통해 가지고 엎드리는 일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집사님. 예, 집사님, 네. 원고가 없으셔도 1시간을 넉넉하게 말씀을 전해주셔서요. 원고 준비하실 그게, 필요가 없으시고요. 오히려 1달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시간이셨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가장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께 주셨네요. 아멘. 예, 그리고 그것을 우리 듣는 모두에게 증거하시는 게 가장 필요한 거고요. 사람의 말과 지혜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는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저희 듣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다 같이 동일한 그런 경험을 체험하고 싶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제 각자 필요한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로 불러 모으실 줄 압니다. 오늘 너무 귀한 말씀 주셔서요. 네. 예, 저도 집사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요. 그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 주 안에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는 말씀이 우리 집사님이 주시는 메시지랑 연관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둠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도 받은 빛이 다 작은 정말 정도는 틀리지만 어쨌든 받은 만큼 우리가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예, 오늘 예, 너무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사님. 그리고 이제 제가 한마디만 이제 다 나누고 싶은 것은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런 이제 말씀을 또 듣는데 이거는 굉장히 또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기별을 이렇게 나누는 부분에서 그 영광을 보통 우리는 이제 그게 이제 A로서 나누는 부분이지만 사람한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하기를 또 소원하는 자들로서 그 능력만 높이는 그런 표현들을 이제 우리가 하면은 좋겠어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래서 설교자에게 뭐 나누는 분에게 이제 감사하다는 표현들은 가능하면 우리가 그것도 부인을 하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칭찬의 말이나 이런 부분들은 본의 아니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거절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아니더라도 분명히 또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또 역사를 하기 때문에요.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항상 그 영적인 어떤 축복만 바라면 좀 우리 어쩔 때는 감사의 표현을 해야 조금 관계가 또 좀 좋아질 것 같고 해서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되는데 또 그 감사의 표현을 안 하고 있으면 영 이상하고 좀 어색하기도 하고 힘들거든요, 오히려. 근데 그렇죠. 그걸 좀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을 특히 우리의 이 말씀을 나누는 공간 내에서는 그걸 또 내 마음에서 체험적으로 좀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으로 구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체험 가운데서 사실 그 사소한 그 부분에서도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집에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이제 있으면 픽업하러 이제 갔다 모시고 오면서 가면서 좀 어색하지 않게 하려고 막 말을 많이 하게 하고 이런 습성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유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혐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그러면 그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성령의 감화가 이루어가 있을 때 그걸 필드에서 실제로 적용을 했을 때 전혀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어색하지 않기 위해서 한 노력보다도 그걸 하나님한테 드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 저 사람을 아는 게 내가 막 어색하지 않고 저 사람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 하면 좀 좋겠다 이렇게 했던 거에서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더 많은 화평과 연합으로 이끄시는 것들을 제가 체험을 하면서 지금은 저도 아주 연약한 어떤 입장에서는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그럴 때는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제가 많이 꿀꺽 삼킵니다. 하나님의 이루를 이제 구하고 그래서 이 방에서만큼은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많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시간이 이제 좀 많이 넘쳤는데 오늘은 기도를 돌아가면서 짧게라도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이 감동이 있으시면 하시고 부담은 가지시지 않아도 돼요. 자발적으로 앞으로 이런 기회는 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을 테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사모님이 하시겠어요? 네, 네. 예,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한 각 곳곳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딸들로서 이 자리에 귀한 모임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영신 집사님과 함께 친교와 기도방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첫날을 함께 해주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정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시고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너희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나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말씀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품성을 저희가 찾아가면서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잿된 본성과 모든 허물을 내려놓고 주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런 갈망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딸들 아버지 기억하셔서 곳곳에서 정말 사는 모양은 틀리지만 그러나 아버지를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고 또 그것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이제 앞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 기간도 온전히 저희는 숨기고 온전히 저희를 예수님 앞에 맡기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저희가 발견하고 따라가는 귀한 시간으로서 아버지를 좀 더 많이 알고 그래서 아버지의 빛의 형상이 저희들에게 새겨지고 예수님과 같은 품성으로 변화되는 그런 아름다운 순간을 저희가 꿈꾸며 기대하며 이 자리에 모였으니 아버지 이 모임에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고 하나님만이 저희들의 주인이 되어주실 것을 간구드리며 또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심을 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할 분이 안 계시면 제가 연결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또 저랑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영생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물론 육신의 존재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나 그것마저도 알지 못하는 우리는 둔한 자들이며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 영생하시는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의 그 일에 참여한 자로서 아버지와 화평을 누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버지. 더욱 우리의 속절없는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부족과 결함과 허물,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모든 그 결과들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성령 안에서 자복케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체험 가운데 아버지를 증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 모인 모든 각 심령들을 개별적으로 그 이름을 아시고 그들의 모든 간구와 슬픔을 아시며 그들의 필요를 친히 아시는 아버지시오니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자녀들을 온전히 주께 의탁드립니다. 아버지의 영으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모든 길에서 오직 아버지만 바라고 아버지의 이름을 구함으로 아버지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풍요로서 아버지 안에 있는 충만으로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의 만남을 통하여 그 이웃들에게도 아버지의 빛을 증거하는 아버지의 증거자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각 심령 안에 말씀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도 또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그들로 기억하게 하셔서 그들 안에 아버지의 충만하심으로 그들의 기도와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